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슬프다 구스에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4절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스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감찰하십니까? 조사하고 감독해가지고 벌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구스에 대한 심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7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이들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어도 안 되네 이게 아닙니다. 믿어도 나는 안 돼, 안 바뀌어 이게 아니에요. 믿어도 소용없네 이게 아닙니다. 아니면 안 믿어서 심판당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를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참된 회개요. 구원인 것이지요. 지금 이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이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좀 짧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확인이 되어지지요. 1절 말씀에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그리고 그 구스의 땅을 향하여서 슬프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여기에는 무슨 날벌레가 많은가 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해석상 그래요. 날개 이 치는 이러한 벌레들이 많아서 그 소리가 나는 땅이 구스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간 뭐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이 구스,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구스는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함의 아들이고요. 이 구스의 자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니무롯이 나옵니다. 천하의 첫 번째 영걸이지 구스의 자손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 이 2절 가운데 보면은 이 구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보았지만은 이 원어 이 부분에 대해 보면은 해석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죠. 이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 구스의 사신들에게 너희는 가라 하면서 이 구스 사람들은 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이렇게 실은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죠. 신학자들이 주석을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똑같이 7절에도 나옵니다. 2절과 7절의 내용이 똑같지요. 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지금 이 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구스 이 자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이 구스가 어디입니까? 구스가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지요. 옛날에는 에티오피아가 이제 뭐 누비라 이런 왕국으로 있을 이때 당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뭐 잘 만나보진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객관적인 자료로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참전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나라죠, 에티오피아. 그 이름이 황실의 이 친위대를 파병했는데 약 한 6,000명 좀 넘는 사람을 파병을 했어요. 뭐 아주 많이 파병한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실은 뭐 숫자로만 세면은 뭐 많이 보낸 편에 속하지요. 이름이 뭐냐? 강류부대다, 이렇게 했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파병해가지고 이 강류부대가 253번 전투를 치렀는데 253번 다 승리했어요. 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부대, 강류부대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죠. 약 한 122명 정도, 123명 정도가 사망했고 한 500명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전투 중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 없고요. 또 죽은 전우들을 단 한 명도 그냥 두고 오지 않고 전부 다 고국으로 데려갔어요. 이 강요부대가 보면은 황제, 그 당시 때 이제 이 황제가 친위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길 때까지 싸워라. 이기지 못하겠거든 싸우다 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부대예요. 대단하지요. 보니까 뭐 지금 이제 7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참전 용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봐도 이 할아버지들이 키가 커요. 피부는 까맣고 용사들이지요. 그래서 실은
그냥 말씀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객관적인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스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스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슨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때지요. 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심판도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기치를 산들 위에 세우거든 너희는 봐라.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제발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와라. 지금 이거지. 내가 감찰한다.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기다리면서 감찰한다. 못 깨달으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서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요. 심판이.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회개는 이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옛 습관을 버릴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스를 기다리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스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사역이다. 이 구스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목적은 무엇이냐? 7절에 저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7절에 그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대로 기록한 내용인데 언제입니까? 거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니까요. 거의 주전 750년경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도행전 8장 27절이지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800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에디오피아 이 백성, 그것도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00년 만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중직자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거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맞아요.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뭐 굳이 뭐 구약 신약 물론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짝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빌립은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사역에 오늘 7절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4절,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때의 빌립이 만약에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고 이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빌립을 딱 보내는데 빌립이 딱 보자마자 아유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아유 수레 타고 가시니까 좋겠습니다. 같이 좀 타고 갑시다. 아유 수레 타니까 좋네요. 뭐 취미는 뭡니까? 아 요즘 관심사는 뭡니까? 요즘 시대가 저 로마가 보니까 강대국이어가지고 다들 힘들지요. 우리도 힘듭니다. 이딴 얘기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까지 왔다가 결국은 복음도 모르고 돌아갈 뻔했던 거예요. 35절이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구스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사역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을 저 광야로 보내어서 수레를 타고 가는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시간표,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내가 좀 은혜가 된다. 내가 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만물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지요.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방향 맞췄습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이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좁쌀 한 톨만큼이라도 복음화에 이 세계복음화에 유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는 삶이다.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세계복음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할 때 야, 내가 기쁘니까 성령 인도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행입니까? 재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좌에서 서 계셔서 응원하시고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 그 사람도 최고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저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카렌 선교 갔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 며칠 잠깐 카렌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 아무리 가서 불편하다 그래도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그 카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제일 나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도 불편한데 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 거기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질 때, 시간표에 방향 맞춰질 때에 그 삶은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딱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욕하는 사람 많고 목사 욕하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희한하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욕 먹지 않으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 앞에 보면은 욕 먹는 경우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그게 바로 뭡니까?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은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보고서 알게 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참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요셉을 보고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느냐? 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소유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고백한 겁니다. 보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은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묻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필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바로 막 이 내시가 막 자기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이걸 읽고 있는데 지금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뭐 이미 다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면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때 뭐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항상 우리는 입 벌리면 뭐 얘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몰랐어요. 이번 주 이제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묵상하면서 하라는데, 야,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과 이사야 이 18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은혜 받았어요. 저는 혼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빌립을 이 말씀 성취의 그 자리, 그 시간표에 탁 갖다 세워놓으셨구나. 이야, 참 나도 이런 응답을 받고 싶구나.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감찰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빌립이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 시간표의 방향을 맞추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스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구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이 뜻과 계획에 그 시간표의 방향을 맞추었을 때에 빌립은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이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방을 감찰하시며 이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 뜻과 계획에
그 시간표에 방향 맞추어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누려지도록, 보여지도록, 체험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